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 11절까지 시편 16편 5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 그리고 왜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같이 생명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기쁜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언제 우리가 기뻐합니까? 되게 기뻐할 때는 우리의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성취했을 때, 목표가 성취되었을 때, 그때 기뻐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목표가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무언가가 성취되었을 때, 채워졌을 때, 이때 이제 만족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만족감이 기쁨으로 드러나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또 이렇게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비울 때도 기쁨을 느끼죠. 우리가 흔쾌하게 남을 돕는다. 나의 자원을 비워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 그럴 때도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채울 때나 이렇게 비울 때나 어느 때이든지 우리에게 만족감이 오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기쁘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기쁨의 그런 정서적인 반응을 우리가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을 가리킬까? 물론 이제 우리가 채웠을 때 기쁘죠. 그것도 하나의 때죠. 그다음 우리가 비웠을 때도 우리가 기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하나의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채울 때나 비울 때나 어느 때든지 이제 기뻐해야 된다. 그게 이제 항상 기뻐하라, 이런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지금은 채워야 되는데 비워지는 그런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비워야 마땅한데 채워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의 논리와는 조금 이렇게 모순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될 때, 그때도 기뻐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했을 때 그 항상이 아마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항상이라고 했던 것이 현실의 논리를 따져서 채웠을 때 기뻐할 수 있다. 그 한 가지 경우. 비웠을 때도 기뻐할 수 있다. 그것도 한 가지 경우죠. 그런데 항상이라고 했을 때는 이와 같은 특정한 상황,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 그거를 넘어서 분명히 이때는 내가 기뻐할 수가 없는데 내가 기뻐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항상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현실의 논리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채워야 되는데 비워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기뻐. 내가 지금 비워야 되는데 채웠어요. 이런 경우, 그때 내가 기쁘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아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항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의미 영역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더 넓게 한번 설정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했을 때 그 항상의 그 시간적인 범주가 현실의 논리를 벗어난 그런 시간대를 이렇게 염두에 둘 수도 있다고 하는 거. 그렇죠?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경우에 가능한 일이죠. 현실의 논리를 우리가 넘어선 상태를 전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단순히 어떤 초월적인 상태를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해서 기뻐해야지 이게 아니고, 분명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채워져야 되는데 나도 채우고 싶은데 비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런데도 기뻐. 이런 상황.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영적인 경지인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자.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항상의 시간대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현실의 논리를 이렇게 벗어난 그런 경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실 때 그런 현실과 모순되는 상황, 현실적인 논리와 모순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신앙인의 그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이제 다윗은 자기가 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가, 이거를 이유를 설명을 해줘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기쁨의 이유를 주로 설명을 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기뻐한다고 해서 자기가 기뻐하지 못할 그런 상황, 예를 들면 고난의 상황, 이런 상황을 벗어나 있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은 다윗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1절에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지금 자기는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상황이 지금 그래요. 하나님께 피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위험한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제가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위험 속에 빠져 있습니다. 단순히 좀 어렵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나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성도들을 존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죠. 이제 3절에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반면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이 커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른 신에게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잔에다가 이제 피를 담아가지고 그 신께 올리는 그런 제사의 한 이 절차죠. 그 전제를 이렇게 드리지 않고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상의 이름을 내 입술로 부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뭔가를 맹세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지켜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일촉즉발의 그런 위험 상황 속에 빠져 있음에도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상황을 암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의 암시를 우리가 볼 때 아마도 지금 현재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이런 어떤 절대적인 신뢰, 이런 것들이 흔들릴 만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기뻐한다. 이런 이제 그 마음을 표명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기뻐하는 그 이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이유, 그것을 이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5절부터가 이제 그 내용이죠. 자, 그 이제 기뻐하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자기는 이런 분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해왔고 또 실제로 지금 현재도 이와 같은 분으로 나에게 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이 위태로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이 그 고백을 하나 우리가 좀 살펴볼 때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기 소득이라는 말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이렇게 공동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산업의 소득과 나의 자네 소득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의 자네 소득 이건 뭘 가리키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그 유산 다윗이 이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유산의 자기 몫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바로 그 유산에서 자기가 받아야 될 그런 몫과 같은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자기의 유산에서 자기가 받을 몫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받아야 되는 그런 유산의 몫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제 유산의 그 의미 범주는 다양하죠. 뭐 물질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 신앙적인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맥락을 따져볼 때 하나님이 이 다윗의 그 삶의 전반적인 기반, 토대 이것을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의 목,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그 과정에서 내가 물려받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정신적이죠, 물질적인 것이다. 근데 그것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은 나의 삶의 출발점, 내 삶의 토대, 그거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잔의 소득. 이거는 이제 내가 잔으로 마실 몫이죠. 잔으로 마실 몫. 잔에는 뭐가 담깁니까? 잔에는 포도주가 담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잔의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그 포도주가 주는 기쁨, 즐거움, 이런 걸 갖다가 암시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의 잔의 소득이다 라는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그동안에 나를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지켜주신다. 이런 이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지켜주신다. 그 다음에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분깃이라고 하는 것이 제비를 얘기해요. 제비를 뽑는 거죠. 제비를 뽑아서 내가 얻게 된 그 몫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지킨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주신다. 그 제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인간이 뭔가 계산을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죠. 소위 말해서 이제 행운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깃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기로 했던 그 복을 다른 사람이 채가지 않도록 지켜서 다윗에게 그 복이 임하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받게 될 그 복이잖아요. 그 제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제비를 뽑고 그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그 제비에 해당하는 어떤 몫을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거죠. 그러니까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다윗의 그 미래의 삶, 미래에 받게 될 그 복, 그걸 보장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다윗은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조상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삶의 어떤 기반, 그거를 지켜서 그 기반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도록 그 삶의 그 현실의 어떤 공감도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복도 이제 보장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죠. 이런 고백이 지금 현재 그가 하나님께 생명을 의탁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고백이 된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이것이 결국 위험에 빠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을 대변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또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이와 같이 지키실 것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속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래서 나는 이 상황에도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도,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지키셨고 지키시고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 얘기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예를 들어서 유산, 과거죠. 과거의 어떤 그 삶의 토대,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내가 마시는 잔의 기쁨, 즐거움, 그것도 보장을 하시고 또 미래의 삶까지도 보장을 하시죠. 제비를 뽑은 그 몫을 내가 지켜준다. 이런 분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그 다윗의 그 이제 고백을 봤는데,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을, 이 이유를 갖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 기쁨의 이유를. 그런데 이 기쁨의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다 어떤 면에서 보면 물질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나의 산업. 산업이라 그랬을 때 그 요즘 얘기하는 그런 산업의 개념이 아니고 유산의 개념이에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산업은 이제 유산의 개념입니다. 유산. 자, 유산. 그 다음에 잔. 그 다음에 분깃. 다 이렇게 가시적인 형태로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시적인 것들을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이어서 자기가 이런 가시적인 어떤 물건들, 가시적인 형태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표현한 그 이면의 영적인 의미들이 있죠. 그거를 이어서 또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죠. 나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 그것이 뭘까? 다윗은 이제 이렇게 읊죠. 6절에 보니까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나의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줄로 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산을 줬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나한테만 가는 것이야. 이거는 내가 받을 어떤 그 몫을 정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있을 곳을 줄로 재어서 내가 있을 곳을 구역을 딱 지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또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영적으로 넘지 말아야 될 경계를 지어주셨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계 안으로 불러들이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줄로 지어서, 하나님이 줄로 지어서 우리를 그 구역 안에 거하게 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 벽 안에, 그 구역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영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나의 산업이라는 것이. 나의 산업을 지켜주신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부르셨다. 줄로 지어서 너는 이곳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둘레에 구원의 경계를 쳐놓으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영적으로 아름다운 곳인 것이죠. 그 경계를 넘어서면은 앞서 이 다윗이 얘기를 했던 그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경계를 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욕심 혹은 다른 신, 이걸 이제 섬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괴로움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괴로움이 커진다는 얘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 경계를 넘어서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똑같은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은혜의 경계 안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그곳은 아름답더라. 아름답더라. 바울사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바울사도가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이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뭔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찾아서 내가 배워서 구원의 길을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한 뒤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거든요.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모태에서 나를 불렀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섭리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은 아름다운 곳이다. 왜냐?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곳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유산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의 잔은 이제 영적인 즐거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그 잔에는 포도주가 담기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즐거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도주는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 몸과 일체가 되죠. 그거는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와 이 일체가 되는 것, 내면화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의 내면과 일체가 되어서 나의 삶에 즐거움을 주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뭘까? 그게 뭘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고, 그렇죠? 듣고 배우고 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내면화가 되거든요. 포도주가 내 속에서 소화가 되듯이 내면화가 된단 말이죠. 그 내면화가 되었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면화가 됐으니까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 내가 산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잔의 소득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인 거죠. 영적인 의미인 것이죠. 다윗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이제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죠. 7절에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영이 참으로 즐거워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만일에 내가 그 삶을 이어서 살아가면은 말씀이 내면화된 대로 나는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말씀을 내가 지킨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말이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과 같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된다. 기쁠 수밖에 없죠. 기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의 마음이 기쁘고 9절에 보니까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게 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영적인 의미가 그렇게 표명이 되는 것이죠. 자네 소득의 그 영적인 의미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나의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된다. 이런 복을 현 상황 속에서, 현 삶 속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 이건 이제 미래의 소망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소망을 이렇게 표현했죠. 1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믿도록 구원의 섭리안으로 이렇게 부르셨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서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죠? 이걸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소홀은 히브리 사람들의 전승에 따르면 죽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소멸되는 곳이죠. 소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리지 않게 하신다. 소홀에 가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죽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주의 거룩한 자, 이는 다윗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주의 거룩한 자. 그러니까 주의 거룩한 자를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약에 오면 이제 바울 사도는 이 구절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주의 거룩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 구절 자체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킬 것이다. 왜냐? 그분은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까 그 거룩한 자를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으니까 살려낼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킬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하죠. 바울의 해석에 따르면은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서 부활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소홀에 떨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것의 어떤 하나의 증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얘기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활시키실 것이다.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부활시키실 것이다. 이런 약속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다윗은 다 알면서 그 영적인 의미를 구체적인 그 가시적인 물건으로 표시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안내를 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의미를 가진 그 기쁨의 이유, 이것이 다윗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이 이와 같은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을 믿는 것의 그 기쁨의 그 이유에 대한 그 영적인 의미를 구체적인 물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단 말이죠. 그렇죠? 구체적인 물건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뭐 산업, 그 유산이란 말이죠. 유산. 그 다음에 잔, 그 다음에 분깃. 구체적인 걸로 보여줬단 말이죠. 이거는 다윗이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의 이유를 안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안다면은 다윗이 했듯이 그 이 기쁨의 이유를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로 형상화시켜 주셔야 된다. 예를 들면은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걸 암시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라고 이제 이렇게 느낄 때 그게 사실은 정서적인 감흥이 먼저잖아요.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정서적인 감흥, 그거를 그냥 정서적인 상태로만 두어버리면 흘러가버리잖아요. 흘러가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 정서적인 감흥을 행동으로 옮긴다. 구체적으로 가시화를 시킨다. 그러면은 그 기쁨은 참된 기쁨으로 내 기억 속에 다시 자리 잡게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더 큰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의 기쁨을 증명을 하고 실은 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간증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함께 믿는 자들은 서로를 존귀한 자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기쁨을 눈에 보이도록 알려주니까. 그래서 나도 그와 같은 기쁨에 들어올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어떤 목표가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한 의도로 다윗이 이렇게 가시적인 어떤 형태로 자신의 그 기쁨의 이유를 설명을 해줬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을 가시적인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건 이제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드러낼 수 있어야겠다. 분명히 다윗에게 느껴졌던 그 하나님,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며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그 다윗의 그 고백, 그건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의 삶의 기쁨을 지속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믿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그 기쁨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기쁨의 이유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 첫 번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자애로운 어버이로서 그 품에 거하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지위를 내버려 두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뒤에 그리고 우리가 져야 되는 그 십자가의 형틀, 죄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짐을 지지 않아도 되죠. 그 죽음의 형벌을 면하게 되었단 말이죠.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와 같은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어떤 길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그 행위의 동기는 사랑이 아니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목숨을 바친다. 이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인간이 되신 그 이후에도 인간의 그 존재 자체, 생명을 버리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믿고 또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기뻐하십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되낼 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신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그런 존재다. 잘 아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자동적으로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밤마다 훈계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야 되죠. 밤마다 훈계하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매일 가르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루 일과가 지난 그 밤에 반성을 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반성을 할 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다. 회개하도록 마음을 감동시키신다. 이 성경 구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지체 없이 회개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쁨의 또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죠. 잔과 관련되어 있죠. 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회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다. 이거 알아야 되죠. 내가 부활할 거란 말이죠.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을 이겨내는 것이죠. 이거는 당장 이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다윗이 지금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을 표명한 이유는 뭐냐? 영생, 부활,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분깃을 지키는 그런 분이시다. 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고난이 나를 짓누르고 현실에 내 눈을 고정시키려고 유혹을 할 때 나는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고난 너머에 나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고난을 인내하는 것.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일상 속에서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지요. 이렇게 이제 살아갈 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누리고 있고 또 그 기쁨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공고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도 참 뜻밖의 당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그 구획을 지어주셔서 그 속으로 부르신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육체까지도 안전하게 거하도록 만드는 길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계시는 것. 그렇죠? 그리고 영생의 부활까지 약속을 하신 그런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업과 잔의 소득이시고 우리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현실 너머의 영적인 진리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쁨, 그것의 이유이기도 하고 또 기쁨 그 현실 자체이기도 하죠. 기쁨이 정서적인 감흥의 그런 상태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 이후에 합당한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그때 진정한 기쁨이 실현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서 현실의 고통을 인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